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힘이 있고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에 주임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설 명절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우리가 세상 말로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도록 한번 할까요? 예, 우리 이것이 익숙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예. 우리는 신년의 복보다 신년보다는 또 설 또 더 익숙하니까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더블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의 상을 받을 사람, 그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을 사람.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마태복음 5장 공부를 했습니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6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세 가지 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금식. 구제, 기도, 금식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집약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정말 이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기도는 천국의 중간쯤까지 인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는 천국 문 앞에까지 이르게 하고, 구제는 천국 안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도, 이슬람권 모슬렘 사람들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그렇게 중하게 여겼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도 하는 기도, 타 종교인들이 하는 금식, 구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들과 구별이 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죠. 종교 행위는 같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종교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왜 그럽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신앙생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이러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종교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이 동기가,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행위는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쏠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듣기 좋은 설교, 재밌는 설교, 분위기 좋은, 그런 듣기 좋은 설교만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설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목사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난장판이 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인지 인기 강사가 되고자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도 더러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중에 설교든지 대표 기도든지 우리 찬양대 찬양이든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 눈을 의식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 행위와 동기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을 하시느냐, 이것을 보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 또 여러분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적인 의가 있고 행위적인 의가 있습니다. 이게 관계적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행위적인 의는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의 평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를 바라본다면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되어서 이렇게 한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거 다 자기 의란 말이죠.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이게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행위의 의는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훌륭한 일을 합니다. 행위의 의, 행위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남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려고 한단 말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사도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교회에 필요한 데 쓰십시오. 그러니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보고 참 멋있는 일이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까 막 교회들이 좋아하고 사도들이 좋아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야, 우리라고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밭을 팝니다. 밭을 팔아요. 그리고 다 처음에는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이 중간에 바뀐단 말이죠. 꼭 다 해야 될까? 에이,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도 할 터인데 반은 드리고 반은 감추자. 그래서 반을 가지고 간 거예요. 원래 목적과는 다릅니다. 반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놓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그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속 사람을 보니까 이미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다 밭을 판값의 전부냐? 물어봤단 말이죠. 네,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꼬꾸라친 거예요. 얼마 뒤에 그의 아내도 왔습니다. 똑같이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그 즉시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처음에 약속을 할 때에 다 내가 이렇게 밭을 팔았는데 반은 내가 가지고 반은 내가 하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부부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깝단 말이죠. 꼭 다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서 그런 일도 많이 하죠. 감사한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너무 그냥 용돈이 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드리고 내가 책도 사보고 뭐 또 해야지. 살짝 또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막 그런 분들이 계실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을 한 감동이 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감사한금하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막상 드리려고 보니 아까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자기를 속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네 형편껏 해라. 네 형편껏 해도 나는 그걸 기쁘게 받는다. 그런데 거짓 속이지 마라. 그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이제 하는데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고 계신다 이 말이죠. 왜냐? 거기에 이미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드러나려고 하는 자기 사랑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단 말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다 이 말이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한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자기 사랑이라 이 말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을 숭배하는 꼴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참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꺾는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자랑, 나에게서 나온 의, 이걸 꺾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꺾어야 돼. 내 생각을 꺾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아집과 내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고백,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와 동기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해놓고 자기 자랑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지만 돌아서면 다 한마디씩 한단 말이에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자기 의를 꺾어야 됩니다. 내 의를 꺾여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못한 것이 뭐냐? 자기 의를 꺾지를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를 꺾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개입을 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꺾어야 돼요. 나를 꺾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를 꺾어서는 안 된다. 네가 네 주인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네가 네 주인이야. 근데 거기에 속지 마시라 이 말이죠. 거기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천국은 행위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를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복음이 없는 행위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은 싹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복음주의, 행위주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 이 행위주의가 정말로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내 의를 꺾어야 돼.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 꺾어야 됩니다. 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기뻐 받으십니다. 그때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희 세종대왕의 증손자 중에 벽계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벽계수. 근데 벽계수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생 황진이가 막 이제 웬만한 남자들, 명망가, 세도가 이런 막 이런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벽계수가 참 보기에 저런 양반들이 덕망이 있고 기세가 등등한 사람들이 저는 일개 기생한데 꼼짝달싹 못하고 저렇게 기생의 치마폭에 놀아나느냐, 참 왜 저렇게 남자들이 저 모양일까. 그리고는 자기가 황진이의 길을 한번 꺾어 놓겠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데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황진이가 있는 송도로 찾아갑니다. 그때 마침 보름이었어요. 황진이가 벽계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세종대왕의 중손자니까 여러분 세도가 있고 명망이 있잖아요. 벽계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정자가 있는 곳에서 가야금을 뜯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벽계수가 오니까 시를 한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 있잖아요. 그 뭐죠? 예? 그 원래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청산리 벽계수야, 시감을 자랑하지 마라. 일도 창해하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명월이 만공산하니 희어감이 어떠하랴. 벽계수 씨, 뭘 그렇게 빨리 가세요? 어디를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가십니까? 물이 한번 받으러 가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 좋은 때, 이 보름달이 환하게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놀기 좋은 때 저와 같이 한번 놀아보시지 않겠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 나는 쪽을 벽계수가 말 위에서 쳐다보니까요, 여러분 그 보름달에 황진이의 얼굴이 쫙 비치는데요, 황진이의 얼굴이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저런 여인이 있나. 그리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에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말에서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그 황진이의 얼굴에 취했는지. 그러니까요, 이 황진이가 벽계수 너도 별 볼 일 없는 남자구나. 그리고는 두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떴다고 하는 거예요. 벽계수가 그 일로 평생을 부끄러움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틀림없어,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늘 변한단 말이죠. 늘 변해요. 아까 말했지만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칭찬 듣는 것을 보고 우리도 못할 것이 뭐도 있느냐,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쉽게 변하고 쉽게 꺾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꺾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꺾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세로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미 신앙의 각이 꺾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는요,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예요. 구제,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워준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내가 돌려받는다 이 말이에요.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상을 주세요. 반드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잠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은사, 재능을 가지고 이제 플로잉 하는 거예요. 세상에 플로잉, 흘러 보내게 하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나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된다니까요. 흘려보내. 우리 자녀들도 오늘 많이 여기 참석을 했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들과 조건들과 나에게 주신 상급을 흘려보낼 때 그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상급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사실 내가 힘쓰고 수고해서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벌어들인 돈, 그거 남에게 흘려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참 구제다 이 말이에요. 참 구제.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구제를 하려면 먼저 나팔수를 먼저 보냈대요. 나팔수를 먼저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약자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 나팔 부는 곳에 모인단 말이죠. 그러면 다 사람들이 모이면 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나팔을 부는 거, 이거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부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것이 어디냐,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하는 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내 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요. 다 자기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버린 거예요. 사실 자기는 한쪽으로는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마디 해주기를 바라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거 내가 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면 나는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난다니까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얼마나 아주 공격을 많이 하셨습니까? 꾸짖었단 말이죠. 외식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연극 배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연극 배우가 등장 인물의 이 주인공, 조연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기 인생은 없어. 거기에 이제 연극에 나오는 사람들의 역할만 한단 말이죠. 이것을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다 자기의 본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라 이 말이죠. 이걸 외식이라 한단 말이에요. 외식.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진짜로 없고 가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상을 받았다 이 말은 지불 완료다 이 말이에요. 지불이 완료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것은 없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박수 받았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거야 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요 상급이 하나도 없더래요. 깃털 모자 쓰고 있더래요. 저 사람은 상급을 하나도 못 받을 거야 하는데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노예 자리바위원회라고 있어요. 자리바위원회. 그러니까 이 개척한 교회든지 아니면 개척을 했어도 성도 수가 적어서 이렇게 목사님 또 사례비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운영할 경비가 없는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립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그런 어려운 교회들 몇 개를 분담해서 그렇게 생활금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우리 교회에도 6개 교회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죠.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리바 위원장을 제가 만날 때가 있었어요. 만났어요 한번. 그런데 이제 그 물어봤죠. 사실 그렇게 지원을 받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그래도 옛날이면은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한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리바 위원장님 참 이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매달 많게는 40만 원씩 적게는 10만 원씩 그렇게 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1년 돼도 2년이 돼도 한번 문자 한 번 없어요. 인사 한 번 없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비 위원장이 그랬죠.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 나한테 선물을 사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자리바 위원장이 잘 좀 가르치십시오. 그런데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주냐 하나님이 주지, 교회 돈으로 주냐 하나님 돈으로 주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을 몇 번 해봤지만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목사들이 그런데요. 그건 또 아니죠. 참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좀 그러더란 말이죠.
자기를 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존심 상한 게 아니거든요. 서로 한 노예 안에서 좀 여유가 있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 어려운 게 힘든 교회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뭐 그리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교회에서 주냐? 하나님 돈 주지. 이런 식으로 그 자리를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거들먹거려서는 안 되지만은 받는 사람도 비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은밀한 중에 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남을 돕고 베풀고 남에게 하는 일들, 하나님께 하는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압니까? 다 보고 들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구제를 하는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부느냐?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제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제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여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동기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